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음, 예, 오늘 이제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께 설 수가 없구나.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인식하는 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절망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인식이 딱 돼야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 반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흔히 이 탈출하는 거하고 구조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탈출은 누가 하는 거고 구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탈출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편에서 어떤 돌을 닦거나 내 편에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 부분을 제대로 딱 인식을 하게 되면 반대로 뭐냐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오로지 누군가가 나를 구조해 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이거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편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돛 닦아서 해탈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사람 중에 해탈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종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신심을 잘 다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썩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는 도저히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구조하는 사람이, 구조대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깊은 깽 속에 갇혀있는, 탄광촌에 막 이렇게 완전히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 또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 더미 속에 지금 지하에 묻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묻힌 사람들이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갈망을 가져도 아무도 구조해 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해됐죠?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요, 너희 인간은 썩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을 잘 닦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희망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은 뭐냐면 이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조는 너무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너무 놀랍고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넣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도저히 구조 못하겠네. 우리가 구조하다가요 몇 날 며칠 하다가 멈추는 거 보셨죠? 봤죠? 한 열흘 지났어. 이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럼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그런 깽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건지시지 못할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상대방이 해주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뭘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아직도 탈출의 희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미 내 편에서는 완전히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이게 한편에서는 정말로 절망이지만,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이제는 오직 그냥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조대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나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썩은 인간을, 어떻게 이제 이미 끝나버린 이런 도저히 절망인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건져주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구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요거를 잘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인간 119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치가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자, 오늘 또 다음 주 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인식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해되고 믿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진짜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확실히 깨닫게 되고 이해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다고요? 우리 아버님, 우리 우성민 아버님, 그죠?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 잠깐 기도하고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제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한 1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하신 분은 눈 뜨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하신 분은 기도 마저 하시고. 예. 자,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혼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이걸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했네? 그러면 이건 정말 난 지금 잘못됐네? 정말 내가 죄인이네? 라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이 약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울 영자, 그 다음에 빛 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주 빛나는 그 광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죠? 이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펼치신 우주를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압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냥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어떤 섬세한 꽃을 보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가 막힌 솜씨로 그 솜씨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꽃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물감을 들이지 않았는데 인간이 만든 물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빛깔을 띠는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 디자인을 보면서, 그리고 현미경을 보면요, 바늘 있잖아요, 이 바늘. 근데 바늘을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벌침이죠, 벌의 침.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주 정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요, 정말 하찮은 이 벌의 침까지도, 그죠? 또 파리의 이 뭐죠? 파리의 앞다리 뒷다리. 우리가 생각 못했죠. 이 파리 앞다리 뒷다리가요, 민자로 돼 있으면 어떠냐면 파리가 여기 앉았다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파리의 앞다리 뒷다리 딱 현미경으로 보면요, 갈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꼭 뭐죠? 이 암벽 등반할 때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암벽에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 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에나 이런 데 딱 붙으면 파리 입장에서 지금 절벽에 지금 붙은 거예요. 알겠죠? 암벽 지금 등반하고 있는. 근데도 안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앞다리 뒷다리에 갈퀴가 딱 있어가지고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팔이 앞다리 뒷다리도 그런 식으로 딱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모기도 있겠죠. 모기도 어떠냐? 모기가요, 이 딱 침을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체온이 몇 도라고요? 36도 5, 그죠? 36.5도. 근데 이 피가 바깥으로 딱 나오잖아요. 피가 굳어버려요. 식어버려요. 알겠죠? 뜨거운 피가 흘러나오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모기가 딱 대롱을 꽂아가지고 빠는데 올라오면서 온도가 식어가지고 뭐예요? 대롱에서 굳어버려. 그러면 이 빨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샤베트 먹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안 올라오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모기에게 하나님이 모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모기까지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희한한 약품을. 근데 이 약품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 몸에 이렇게 모기가 침을 딱 꽂으면서 맨 먼저 딱 투입하는 게 뭐예요? 그 화학약품을 딱 투입하는데 이 약품이 들어가면은 피를 빨면 그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으로 올라오더라도 굳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뇌출혈, 뇌졸중 걸렸을 때 뭐예요? 혈전제. 병원에 가면요, 그 혈전제가 뭐냐? 그 피가 녹도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기는 혈전제를 아예 뭐예요? 딱 침 꽂아가지고 혈전제 넣어가지고 피 안 굳도록 한 다음에 대롱으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찮은 모기조차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당하는 우리 인간은 그냥 당하도록 하느냐?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 면역 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바늘로 꽂든지 뭔가 약품을 섞든지 이러면요, 신호가 와요.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지러운 거예요. 알겠죠? 몸이 건지러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발이 따끔따끔해요. 왜 이런가 딱 보니까 개미가 또 무는 거야. 그죠? 이 개미가 물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물고 있다. 이 신호가 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개미가 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먹긴 먹되 얼만큼 먹어야 된다고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배 부를 때까지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되냐?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욕심 부리다가 뭐예요? 먹고 튀어야 되는데 안 튀어. 그러면 왜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기하게 하찮은 모기까지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면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야, 굉장히 신기하네. 놀랍네. 맞아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요, 정말로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로. 하찮은 박테리아, 세균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플라스틱을 다 소화해가지고 다시 뭐예요? 흙으로 환원되도록 오염된 거를 다 정화시키고 있는 거. 기가 막혀요. 미나리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이 민물에 보면 미나리 같은 거 있으면 어때요? 그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도요, 미나리가 정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미나리가 뭐예요? 우리가 먹으면 간 나쁜 사람들 미나리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식물들, 어떤 모든 꽃이며, 그죠? 이런 모든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연구하다 보면 야, 이게 절대로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너무너무 오묘하신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이렇게 솜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만 차리면요, 놀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죄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됐다고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저절로 됐네, 자연이 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정말 찬양하고, 야, 하나님 정말로 놀랍네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감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놀랍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돌붙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돌붙여가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라고요. 그죠? 인간이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처님 그러면서 이렇게 절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거 돌이야, 돌. 말도 못해.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터디할 거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산 지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참고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죠? 사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원래의 목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볼펜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볼펜이 여행 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볼펜의 목적은 뭐였죠? 예, 글씨 쓰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만든 자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볼펜은 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냐면 나는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세계 일주 갈 거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구 기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죠? 누구 생각대로? 누구 기분대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누구 마음대로 살았나요? 예,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죄냐면 얘기했잖아요. 목적대로 안 사는 게 죄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은 글씨를 쓰는 거였는데 이 볼펜이 글씨 쓰면, 자, 볼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볼펜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글씨 쓰면 누가 손해죠? 볼펜 물 나와.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 볼펜 입장에서 나만 손해야. 내가 계속 달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만든 자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왜 만들었다고요? 핸드폰? 전화하거나 요즘에는 뭐 검색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검색을 했어. 건강식품. 검색했는데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다 떠. 누구 약 올리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나 지금 몸에 좋은 거, 간에 좋은 음식 쳤는데 완전히 간에 나쁜 음식만 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 사람 약 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랬으면 내가 검색을 잘못했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에 안 좋은 음식 이렇게 쳤나? 그리고 다시 확인했어. 분명히 간에 좋은 음식 이렇게 쳤어.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딱 쳤는데 간에 안 좋은 음식만 나오는 거야. 한 번은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봐줘. 근데 다음번에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쳤는데 또 약 올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지금 전화하려고 분명히 누구 해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한테 전화가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 가진 핸드폰이 오늘 하루 종일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시킨 것 반대로 해버려. 완전히 청개구리 사촌이야.
여러분 그런 핸드폰 갖고 있겠어요? 어때요? 네? 사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정반대로 해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내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하나님은 시기하지 말라는데 남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하나님 생각하라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와 여러분 뭐예요? 날 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100%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치면 완전히 아침부터 뭐예요? 밤에 잘 때까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은 그런 핸드폰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게 왜 죄인인지, 왜 죄인지. 사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까지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죠? 한 몇 번 봐줘요? 예, 3세판? 예,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 저 볼펜 가지고 쓸 때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느 날 딱 쓰는데 물이 안 나와. 일단 버티기 작전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었나? 그래요. 얼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봐줘. 그래가지고 뭐예요? 빈 종이에다가 막 얘가 지금 얼어가지고 굳어서 안 나오나 보다. 한번 기회를 준다고 뭐예요. 그러면 막 낙서하는데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 입장에서 난 절대로 물 안 낼 거야. 난 이제 절대로 당신 뜻대로 안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미쳤다고 물 내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로 치면요, 전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벌써 16년이 걸렸어요. 16년 동안 하나님 인식조차 못했고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아자도 몰랐다니까. 이게 뭐예요? 단 하루만 하나님 무시했다. 그럼 멸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6년 동안.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닌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볼펜이 그렇게 물이 안 나오면 저는요, 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지만 이때도 여전히 버티기를 했다. 여전히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차없이 그때는 어때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근데 이 볼펜이 잠깐, 저 어제까지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안 나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버리시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금방 떨면 더 멸망이야. 주제 파악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위해서 나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냥 살아온 이 인생 자체가,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대로 살아온 이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완전 목적 이탈. 그죠?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넘어가네. 자, 이 타락한 인간은 한번 읽어봅시다. 타락한 인간 시작. 타락한 인간은 자신 위에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죠? 이 타락한 인간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고, 그죠? 정말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또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산 그게 바로 뭐냐? 죄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죄다. 예. 아셨어요? 잘 몰랐어요? 성경에 비춰보면 바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세탁기, 여러분 집에 있는 뭐 커피포트, 그죠? 이런 가전제품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 제품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든 자,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만든 자의 인간에게 그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면, 제가 세탁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 세탁기 10몇 년 됐던 거 그거 결국 뭐예요? 탈수 안 돼.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고장나버린 거고 그게 바로 죄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뭡니까? 완전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너희는, 성경에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살아. 이 자체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연설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헤롯에게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연설을 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고, 그 말이 잘 나오게, 목구멍이 막히지 않게, 그죠? 혀가 꼬이지 않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심장이 계속 뛰고 이런 거, 그 순간에 호흡 멎어버리면 연설 아무리 달달달 외웠어도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거, 내가 또 운동 잘하는 거, 내가 뭐 그림 잘 그리고 전부 다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것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교만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죠?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고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돈 벌 수 있는 그것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시험날 가는데 그냥 갑자기 뭐예요? 머리가 확 비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그날 빵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라고,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입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막 그냥 이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그런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건설해 놓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마음이 붕붕 뜨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 능력과 지혜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에 팍 빠져 있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나가지고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야, 네가 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능력을, 그런 생각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완전히 7년 동안 소처럼 풀 먹고요, 완전히 짐승처럼 돼가지고 막 손가락이, 이 손톱이 막 길게 완전히 독수리처럼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야.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서 그렇게 된 거야. 그 7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아닌가. 사람들이요 다 짐승 취급하고 진짜 막 짐승처럼 돼버리니까. 근데 그 7년이 딱 지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했어요. 7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제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왕의 그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때 고백한 것이,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어보면, 비춰보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육체적인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있지만 어때요? 외모가 다 다르죠? 근데 성격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어떤 형상,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씨 막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좀 알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근데 자식이 태어날 때 어때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 누구 자식인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왜 알죠? 그렇죠. 닮았으니까. 그죠?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닮게 지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닮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옛사람의 말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 자식이 태어나면 옛날 분들 그런 얘기하죠. 자식이 태어날 때 지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아니면 뭐 없이 태어난다 그래요?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장래를 걱정해요. 저도 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학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우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버는 그 수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생활 정도밖에 안 되지 학비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아주 옛날에 주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주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막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데, 원래 딴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뭐예요? 정말 이 자녀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학비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됐지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막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자녀들 학비가 딱 준비되고, 뭐 신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줄 건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신기하게 그런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게 바로 죄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그죠? 이 소나 짐승들도 자기 주인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셨냐고요. 그러지 않은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짓고 살았던 거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누구와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게 바로 죄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장갑은 누구 모양으로? 무슨 모양으로? 손 모양. 손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뭐죠? 풋살할 때 골키퍼 이 장갑이 있어요. 또 가정주부들이 뭐예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손 모양일까요? 고무장갑 안에 발 끼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 고무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지. 그것도 뭡니까? 제대로 다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 힘을 제대로 받으면서 설거지를 하든, 또 공을 막든, 목수가 뭐죠? 문짝을 짜든 다 뭐예요? 그 목적대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한다. 예, 원래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사탄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인생 주인 되면 너는 무슨 재미로? 그때부터 인생 종치는 줄로 생각해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반대, 진짜 반대예요. 자, 봐봐요. 이 장갑 안에 손이 안 들어가면 평생 뭐예요? 빈 장갑이잖아요. 평생 아무 쓸모,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바로 손이 딱 끼워져 가지고 그 장갑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요, 얼마나 그 손이 끼워져서 사용된 만큼 뭐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너무너무 허망하고 허전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차지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장갑 안에 손이 딱 끼워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요, 이제는 정말로 여한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요.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 갖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진짜 하나님과 내가 그동안 계속 사귐 가졌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나?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뭐예요? 인생을 잘못 사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가운데 사신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이 연대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지상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와 빨간 볼펜은 생명나무를 의미하고요. 검은 볼펜은 뭘 의미한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사막나무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 열매는 사실은 뭘 뜻하냐면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딱 무시하고, 그죠? 이 장갑에서 뭐예요? 손을 딱 거부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장갑 안에는 뭐예요? 손 아닌 딴 것만 들어와요. 알겠죠? 손 아닌 동전 들어오고, 막 볼펜 들어오고, 또 아니면 막 그냥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거짓된 삶에서 점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떠나서 살면 죽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힘입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딱 던져버리고 배격하고 내 마음에 뭐예요? 사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욕구와 욕망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사탄은 뭐예요? 다 못 먹겠어? 오늘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진짜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뭣도 못해, 야, 그날로 이제 인생 종치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자꾸 믿기를 거부하고 믿더라도 나중에 믿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작전에 여러분이 지금 말려 들어간 거예요. 자,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했어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는 거지. 그리고 또 만지지 말라?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태기하고 빼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러대. 뱀이 보니까 사탄이 뭐예요? 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그래?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수십 년 동안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이 그동안 찬탈하고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뭡니까? 수십 년째 반역죄를 지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알아들으셨죠? 네. 야,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이 죄를 벗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잘못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예, 각자 사신 나이만큼 수십 년째 이미 끝났어. 그래서 뭡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아담 하와는 선악과 한 번 딱 먹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뭡니까? 선악과 한 번 먹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선악과 먹고 날마다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미 끝나도 한참 끝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에서 도 닦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서부터 신심을 잘 가다듬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구나. 이미 나는 심판이구나. 그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겠다. 그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까 부모 자식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대학 갈 때 그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야 네가 알아서 네가 벌어서 가라.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어요. 시골에서요, 막 소 팔고 눈 팔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부모는 쫄딱 망해도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막 대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자식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부모 편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요,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인식되고 나면 그럼 어떡하지? 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예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버린 날 때부터 이 죄를 받고 태어나서 나로서는 지옥행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해 주시고